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1940년) 미국 워싱턴주의 당대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아름다운 다리가 세워졌습니다. 타코마 네로우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당시 최고의 교량 설계자로 인정받던 모이세이프였어요. 그는 기존의 무겁고 투박한 다리와는 달리 강철의 유연함을 살린 날렵하고 아주 아름다운 다리를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것이야말로 현대공학의 승리다. 인간 지혜의 결정체다. 놀라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개통한 지 고작 4개월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다리가 바람 앞에서 파도처럼 출렁이기를 시작하더니요, 마침내 힘없이 비틀거리며 바다 한가운데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 다리는요, 지진도 계산했고 수많은 자동차의 무게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지혜로 설계가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요?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다리 옆을 지나갈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진동, 그 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지진, 하중 이런 것들은 계산했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흔들림을 놓쳤던 것이죠. 결국 인간이 확신하는 최고의 지혜가 결정적인 한 가지를 놓치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하 14장의 이야기가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이 14장에는 아주 치밀한 지혜가 등장하지요. 요압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압은 왕의 마음이 압살롬의 문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압살롬을 향한 갈등과 미련, 아버지로서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낸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잘 알았습니다. 왕의 마음을 아주 기막히게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냥 압살롬을 데려오자 말하지 않아요. 직접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다윗이 자기 문제를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를 꾸며 왕 앞에 세웠던 겁니다. 연출자가 요압이에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사람은 드고아에 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여인에게 상복을 입히죠. 기름도 바르지 않게 합니다. 오래도록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여인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지요. 철저하게 준비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었고 제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온 족속이 일어나 살아남은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생을 죽인 죄값을 갚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게 남은 마지막 불씨가 꺼지고 저희 남편의 이름과 씨가 세상에선 사라지게 됩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과부의 마지막 남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압이 다윗의 상황을 비추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였죠. 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았던 사건을 들려준 적이 있었죠. 그때 나단의 비유는요,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압이 꾸민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아직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집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분명하게 직면하지 못한 채요,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호소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죠.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겉으로 보면 다윗은 억울한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처럼, 여인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요압이 의도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의와 긍휼 사이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의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워 보입니까?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적절한 사람을 세웠지요. 슬픔의 옷을 입혔고 감정을 움직일 만한 놀랍고 탁월한 이야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탁월한 전략으로 준비했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아주 능숙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압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셨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지혜로운 생각보다, 준비보다 더욱 결정적인 우위에 있는 한 가지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죄를 덮고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회복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진 않아요. 압살롬의 살인 문제도, 다윗의 침묵과 이 무능도, 암논의 죄로부터 시작된 집안의 상처도 제대로 직면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지략은요,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의 문제를 덮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실제로 압살롬은 돌아오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다윗도 그를 진짜로 만나주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덮어둔 문제는요, 훗날 더 큰 반역으로 번져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과 문제 앞에 서게 됩니까? 모든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의 지혜를 찾죠.
전문가를 찾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책도 읽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그들의 강의를 경청해서 듣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조언과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지혜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 묻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요압의 지혜는 탁월해 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판단은요, 정말 감성적이고 따뜻해 보였지만 하나님께 여쭈었던 하나님의 분별력이 빠져 있었던 결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결정은 무엇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사람의 지혜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바르게 잘 세우기를 원하느냐? 로버트 맥체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과 지혜,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라. 기도에 전념하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방법을 찾아요. 좋은 전략, 효과적인 계획, 세련된 방법을 찾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좋은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방법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 묻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나의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방법을 찾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판단을 앞세웠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앞에서 조급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이 주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결정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